4장입니다. 오늘이 몇 강째인지 모르겠네. 제가 그걸 안 적었는데 레위기 24장 아마 16강일 겁니다. 레위기 구약 184페이지 레위기 16강 24장 레위기 24장 성전을 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라. 그렇죠.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관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와 공동체의 관계를 관리하라. 그죠? 그래서 성전을 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나무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뜬금없이 갑자기 이렇게 절기 나오고 또 그저 성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고 제사장 나오고 이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등잔불 이야기가 나오고 안식일에 그 떡상 물리는 거 나오고 그리고 사람을 그저 돌로 이렇게 징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이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1절부터 2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등잔불에 대한 그러면서 뭡니까? 항상 켜두어라.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켜두고 정리정돈하라.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가는데 그것을 지켜라는 거예요. 계속 새 떡으로 갈아라. 그래서 떡이 이제 6덩이씩 이렇게 12덩이, 12지파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12덩이 떡을 갈아 주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에피소드입니다. 그죠? 어떤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 혼혈의 자식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욕을 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가면은 동해 동형법이죠. 죄를 지었으면 그와 합당한 죄를 받아라. 그래서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좀 이렇게 좀 험악한 말 같죠. 근데 그 뜻이 아니죠. 죄를 지은 만큼만 벌 줘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작은 죄 지었는데 크게 벌할 수도 없고 또 큰 죄 지었는데 막 풀어줄 수도 없고 거기 합당하게 벌을 내려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레위기가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금 적용을 하면 될까요? 분명히 이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등잔불을 켤 일도 없고 그죠? 떡을 계속 일주일마다 갈 일도 없고 그러면 어떤 교훈이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입니까? 여기는 제사장도 없고 이스라엘도 없는데 그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옛날의 성전 시대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손을 놓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페이지 266페이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성전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이기도 하고 성전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고 교훈을 받으면은 우리가 생각할 바가 있겠죠. 그리고 깨달을 바가 있고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킬 바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레위기로 오면은 등잔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주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24장도 이 속에 주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한복음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깜깜한 어둠의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 성전을 보면 이렇게 천막이 이렇게 쳐져 있거든요. 네 겹으로. 그래서 창이 없어요. 깜깜하다니까요. 거기. 그럼 어떻게 그 어둠을 밝힙니까? 등잔불을. 이 등잔대가요.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고 중간에 주가지가 있고 한 가지에서 7가지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로 돼 있고 금이 한 달란트 34kg의 금이 들어가서 고가의 등잔대예요. 아주 거룩한. 그죠? 거기에 이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 등잔불을 성경에서는 우리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2절에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죠? 빛을 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속에 빛이 있을까요? 주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속에 빛이 없어요. 이 어둠의 땅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전 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깜깜한 그죠? 성막 안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꺼뜨리지 마라. 그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빛이라. 나는 빛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요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그죠? 꺼뜨리지 마라. 정리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최상의 기름, 순전한 감람유로 그렇게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으면 먼저 불을 켜야 되겠죠. 그죠? 내 속에 진짜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있다면은 다행이고 없다면은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빌리든지, 그죠? 누가 대신 사람을 끌어와서 뭐 불을 붙여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죠? 이 빛을 밝힐 수 있도록 하고 또 빛이 있는 사람은 꺼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꺼트리지 마라. 그죠? 순전한 감람유를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서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이 빛을 꺼트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이 물론 하나님은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미사옥으로 영광을 돌린다 한들 그 영광이 적어졌다 커졌다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 예배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믿음을 살리고 이 빛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켜두게 하는 겁니다. 오늘 그죠? 우리 시험 쳤잖아요, 말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같이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기도 모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보에도 실었지만은 이 기도 모임 속에서 조지 밀러라는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훌륭한, 그죠? 한 사람의 신앙의 영웅이 탄생했잖아요. 그 사람은 온갖 죄를 범하고 감옥소에도 갔다 오고 노름하고 나쁜 짓이란 다 해봤다는 그 사람이 어떤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기도 모임에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 모임에서 그때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석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또 우리 어둠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떤 목사님이 그 훌륭한 청년 인도자, 그죠? 막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겠죠. 찬양을 잘 인도하고 또 막 그죠? 청년 회장으로 있고 막 이렇게 잘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그 USB를 좀 빌렸대요. 빌려가지고 뭐 작업을 하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풀렸는지 뭐가 풀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온갖 음란한 19금 그런 것들이 보따리로 막 있더래 그 안에. 깜짝 놀랐대요. 그렇다고 아는 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참 고민이 되더래요. 이렇게 훌륭한, 겉으로는 훌륭한데 그 속에는 어둠뿐이구나. 그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론은 해마가 안 증거궤 위시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불을 밝힐 뿐만 아니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청소해야 되겠죠. 막 그저 기름이 계속 이렇게 눌어붙고, 그죠? 막 녹아내리고 막 그러는 상태에서 그걸 그대로 놔두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고 기름 다시 보충하고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보여주기 위한 신앙,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관리하고 청소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 다 알아요. 어떤 상담을 잘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나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상담하러 오면. 왜? 솔직히 말하면 답은 상담 받으러 오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알고 있는 거를 더 알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뭐 그런 건 하지만은, 그죠? 정답을 알려 주듯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런 성경을 보고 이래 하지만은 여러분 정도면은, 그죠? 이 어떻게 관리하는 게 어떻게, 그죠? 정리하는 게 맞는 건지 아는 거예요. 모릅니까, 여러분? 알죠? 그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살리는 길입니다. 이 어둠을 몰아내고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렇게 불탈 수 있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그 빛이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5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 6줄 해가지고 떡을 진설이란 말은 그 하나님 앞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그죠? 그런 하나님 앞에 임재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안식일마다 이 새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떡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대표로, 백성들 대표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좀 맛이 그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먹는 빵,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그런 맛있는 안과가, 그죠? 뭐 여러 안과가 들어가 있는 맛있는 빵이 아닌 거예요. 딱딱할 수도 있고 또 밋밋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다 먹어야 돼요. 다 먹는다.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죠? 나를 먹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주님 앞에 그렇게 힘을 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은 막 건장해요. 아주 막 얼굴빛도 좋고, 그런데 그 영적인 몸은 가난하게 골아가지고 해골밖에 없으면 쫄쫄 굶어가지고 다 죽어가면, 근데 그거를 못 느끼고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맛이 있든 없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을 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딱딱하고 먹기 싫고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이런 말씀도 먹어야 우리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층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또 내 스스로도 영적으로 기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그 미국의 재미교포인데 미국의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간경화로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근데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좀 이렇게 아픈 것도 좀 있는 것도 좋죠. 필요하죠, 그죠? 빨리 잊어버려야지. 계속 그 아픈 거 기억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그 은혜를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을까 생각하고는 콧수염을 기르기 시작했대요. 콧수염을 조금씩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 숨을 쉴 때마다 콧수염이 움직일 때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겠다 해가지고 콧수염을 길렀대요. 우리 성경 말씀도 그죠? 이마에, 그죠? 뭐 손등에, 뭐 문지방에, 문 앞에,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적어놓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큐티도 하고 또 그냥 쭉 순서대로 그냥 읽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이 내한테 은혜가 되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죠? 조지 밀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읽다가 그 말씀이 탁, 그죠? 약속의 말씀을 주로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붙들고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응답 5만 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5만 번 하니까 뭐 기도할 때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습니다.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노 하시든지 예스 하시든지 그것이 응답인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 응답은 좋은 결과를 낳는다 하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의지하는 단 한 말씀을 붙들려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도 잘 믿고 또 다른 것도 다 주신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안 붙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늘 삽니다. 물론 뭐 다른 말씀도 다 그죠? 붙들지만은 하나의 말씀만 붙들라 하면은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든지 자신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내 이 말씀 하나는 잊지 않겠다. 그죠? 그렇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먹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마다 새떡을 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잖아요. 어쨌든 맛이 있든 없든 그러나 그 먹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절부터 보면 그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떤 아버지가 애굽 사람입니다. 이집트 사람.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 옛날에는 부계사였어요. 뭐 근래에는 뭐 모계사회로 됐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 혈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이제 세대가 지나가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출애굽한 지가 얼마 안 되는 시대니까 이때가 겨우 이제 뭐 1, 2년밖에 안 되는 시대니까 옛날 살아온 그런 자기 잘못된 생각, 가치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엄마 따라서 나오긴 나왔지만은 싫은 거죠. 그러면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발각돼 가지고 이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로 치라. 그죠? 참 이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도 이 시작을 잘해야 되는 거죠. 시작이 조금이라도 오염이 있으면은 이 오염이 계속 그죠? 금방 작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잖아요. 밀가루빵을. 그런 것처럼 작은 오염이 공동체를 다 어지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벌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요? 그게 아니고 이 애굽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욕을 들은 사람이 계속 잔상이 남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졌는데 이 사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뭐 그죠? 우리가 쌍스러운 욕을 그게 잔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로 치라. 욕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이 바이러스는요,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만한 그런 작은 것인데 온 지구를 다 시끄럽게 했잖아요. 이게 바로 오염입니다. 오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가치관, 잘못된 행동이 이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여러 성전이나 제사나 이런 절기나 이런 앞뒤에 보면 레위기 10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레위기 10장에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가지고 첫 제사를 다른 불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불을 안 드리고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을 다른 불을 드려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나 이 인도자, 지도자 그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24장에는 뭡니까? 혼혈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좀 뭡니까? 어찌 계급을 나눌 수는 없지만은 최하층, 최상층은 하나님이 치시고 최하층은 바로 너희들이 공동체의 권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염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 성전에 그죠? 등잔대를 관리하듯이 등잔불을 정리하고 관리하듯이 너희들의 삶도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권위와 위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지금 이렇게 오염된 게 바로 그런 것들을 놔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놔둬버렸기 때문에 이성주의, 계몽주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조롱하고 욕하고 미국에 뭐 이렇게 욕이 있잖아요. 그 욕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냥 방관하고 놔둬버리니까 사회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되고 죄는 더 많아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작은 오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그 이단, 사이비
그죠? 잘못된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분리하고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둬라, 자기 신앙이 하는 거지 뭐, 놔둬라. 물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치리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작은 것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은 바이러스가 퍼지면은, 그죠?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잘 분별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가 정정해주고, 그죠? 그 속에 있는 의문, 의심도 우리가 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놔둬버리고 하면은 참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고, 또 독일이나 유럽 교회가 무너졌어요. 독일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은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안 믿으면 없대요. 창세기 1장과 11장은 안 믿어요. 그냥 그것은 전설이래요. 전설, 신화. 그냥 누군가 만들어낸 작품. 우리는 거기서 교훈만 찾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이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냥 어떤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어떤 결혼식이나 그때만 우리 전통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이. 그것이 옳은 것이냐 생각하지만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땅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시한을 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이 이 오염된 것이 이 신앙을 어지럽히고 교회를 다 무너뜨렸구나 알게 될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옳은 양, 자기들이 더 똑똑한 양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서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예배로, 말씀으로, 그죠? 그리고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청소해야 돼. 청소. 잘못된 거 몰아내고, 그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잘못된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리하고 또 치리하고 또 옳은 것을 가르치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가 같이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이 공동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가 결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곳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이 공동체 교회의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이 말씀의 권위와 또 교회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교회도 같이 관리해 나가는 복음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